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2월 우리 첫째 주일인데요. 신약 성경 우리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로 7절까지입니다. 33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도 습관입니다. 안 나오는 것도 습관이요, 나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습관, 작은 일이라도 정말 충성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습관의 근본 바탕은 기도의 습관에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저는 요즘 와서 다양한 기도를 하죠. 근데 지금도 이 기도는 좋아합니다. 강렬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안 그러면 주여 한 번을 부르짖고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강렬한 기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새로운 기도의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상의 엘리야의 기도는 강청의 기도, 강렬한 기도, 뜨거운 기도,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애절했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늘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강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그 강렬함 때문에 쉽게 지치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 생활에 기도의 굴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굴곡이 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강렬한 기도도 사모하고 동시에 요즘 와서는 꾸준한 기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 청년 이렇게 집회 수련회 하잖아요.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뿐이 중요한 게 뭐예요? 갔다 와서가 중요합니다. 계속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기도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어르신들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무서운 기도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힘드시면 밤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그분은 밤에도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기도는 꾸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엉덩이로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돌파하게 되는, 그러니까 임계점을 뛰어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따라올까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꾸준한 기도를 하려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누가복음의 22장 누가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이 몸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리 한 짝이 짧고 길고 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 60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등골의 등뼈가 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뼈도 휘어져요. 왜 그럴까요? 자세죠. 평생을 기우뚱하게 살다 보니까 또 딱 짝다리를 짚고 한쪽 다리를 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정하는 치료사는 어때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상 교정을 받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다. 왜요? 왜 그런 결과가 왔는가?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0대 건강이 50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20대 청년들이요, 건강관리 지금부터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50에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중들 앞에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딱 갖다 놓고 청중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가 탁자 밑에서 자기가 준비한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네, 꽉 찼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때 다시 준비한 자갈을 꺼내어 항아리 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강사가 자기가 준비한 모래를 꺼내 항아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자갈 틈 사이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번에는 큰 소리로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똑똑한 청중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강사가 물 주전자를 갖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 항아리가 다 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항아리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마지막 항아리에는 여유가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강사가 모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리고 큰 돌을 넣었다면 큰 돌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결국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따라볼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혼란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일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야, 목회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바울의 후계자로 통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철학, 목회의 지도, 목회의 정신, 목회의 그러한 자질을, 실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래 나갈 때는요, 강조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하고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따라볼까요? 기도는 기도. 자, 여러분, 목회는 뭘까요?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섬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따라볼까요? 기도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팀이 모였어도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내위원, 차량위원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 권사님, 오늘 몇 시까지 오세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보 나누어 주시는 그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도 이걸 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건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역보다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뭐다? 기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이 기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어떤 사람은 일이 앞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17년이 됐어요. 네,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금방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은 빠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 설교보다, 신방보다, 성경 공부보다 이 모든 설교와 신방과 성경 공부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가장 핫한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1장에 인생의 후반기에 체험하는 기도라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이 나이에 다시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가 모이는 중보기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모임 사역은 딱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 우리가 순모임을 개강합니다. 그런데 이 순모임 사역에 만약 기도 없는 말씀 나눔만 있는 모임으로 끝난다면 그는 넋두리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좌절 다 말씀 안에서 나누시고 이 문제를 안고 우리 모든 순장님과 순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강구가 되고 그 강구가 도구가 되는 것이며 그 도구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강구가 뭘까요?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일어난 간절함, 그게 강구입니다. 그런데 그 강구가 어디로 간다? 도구로, 중보기도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그걸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의 기도,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2월달 시작하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1절에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대요. 누굴까요? 오늘 2절 전반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굽니까? 지도자. 따를까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기도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높은 사람이니까 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 오늘 성경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들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어떤 지도자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된다. 유익이 되도록.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경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단정함은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 고요와 평안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굴 위해 기도한다?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5년 동안 맨날 비난하시겠어요? 비난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싫든 좋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 정말 쉬운 일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 결정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가
얼마 전부터 초교파적으로 대형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춘천 도청 앞에서도 목회자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렇게 파괴하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는 기도의 시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결정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녀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영적 성장을 위해,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기도 지경을 넓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앞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역자, 순장, 그리고 목회자, 전도사님을 위해서라도 먼저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유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이것은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란 건 뭘까요?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지도자를 위해 비난을 중단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 볼까요?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레스 칙령 아시잖아요. 바벨론 땅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에서 쇠사슬을 끊고 돌아가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설계해 놓으신 그 기획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하나님은 보다 자유스럽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흥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번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 우리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마음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차가운 마음도 녹아집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는 마음, 열리지 않는 지역, 열리지 않는 나라들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어느 날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학자입니다. 고학자입니다. 열렬한 진화론자, 그리고 진화론 선동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헉슬리가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병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니까 그 말이 먹히겠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토론도 잘하고 화술도 좋고 정말 전혀 그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말문이 막힌 이 할머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옆에 손을 가져니 모으고 헉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기도가 끝났을 때 놀라운 사실은 헉슬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를까요? 기도가 논리를 깨트립니다. 기도가 그가 알고 있는 경험, 그가 알고 있는 상식, 그가 배운 지식, 그의 경험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대할 수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직장이 변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기도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계 전쟁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참 재밌다 하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세계 2차 세계 대전에 공을 세웠던 유명한 작전이 있어요. 노르망디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세계적인 유명한 전쟁사에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금가는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 상영이 됐고 그게 바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성공률 5,000분의 1. 수많은 참모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드 장군은 이 믿음으로 계시를 했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도이기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역설적이잖아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지고 90일이 되기 그전 이미 낙동강 이남, 그러니까 3개월 되기 직전이죠.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모든 전국토가 바로 이 북한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다 빨갛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영천, 경주, 포항 이 밑으로 부산, 그러니까 부산을 수도로 이전한 상태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부산에 모이고 초량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정말 성공적으로 감행했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한 지 꼭 3개월이 되는 그날, 이게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유엔군이 한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9월 25일, 그날이죠. 9월 25일 남산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중앙청 도달한 유엔군 국군에 의해서 북한의 인공기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태극기와 성조기, 유엔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인 1950년 9월 29일 정오 12시 역사적인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서울 환도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겼다가 다시 회복하는 환도식이 있었어요. 메가드 사령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함께 나란히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청에서 요즘 국회의사당이죠. 역사적인 연설을 메가드 장군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 각하, 인류 최대의 기대와 열망을 바탕으로 쌓아온 우리 유엔군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가호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회복했습니다. 유엔군을 대표하여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래의 자리를 되돌려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용과 정의로 권한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직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의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이렇게 아멘 하고 끝났어요. 한때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잃어버렸던 이 땅의 수도 서울의 그 회복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그렇게 시작된 이 땅의 서울의 수복은 전 세계에,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기도, 예수님은 기도에 탁월하신 분이셨잖아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님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말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반면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달리셔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동기부여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기도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저는 외로울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저는 슬플 때도 기도합니다. 더 이상 서럽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기도합니다. 힘이 들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도 기도합니다.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힘들지만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기도합니다. 돌파구가 보입니다. 설교할 때도 기도합니다.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설교하다 보면 내가 준비하지 않는 말들을 누군가가 저를 붙잡고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반짝 기도 아닙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도, 바울도 그 기도의 도를 따랐고 디모데도 그 기도의 도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도를 따라 제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